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애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우리 권사님이 489장을 컴퓨터에서 잘 뽑아가지고 프린터해서 25장을 복사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뭐 25장 20몇 명밖에 안 나오던만 하고 22장만 복사했더니 딱 22명 나왔네요. 내가 믿음이 좀 적었습니다. 반주작 것까지 합치면 그래도 20장인데 뒤에서 2명이 한 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죄송스럽더라고요. 앞으로는 많이 넘치게 복사해서 더 많은 분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 내외가 집에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일평생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가정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말 없는 냉전 기간이 며칠 동안 계속되어 심지어 자녀들까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원래 늦잠을 자던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가는 관계로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깨워주세요 이 부탁하기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종이에다가 이런 메모를 적어놓고 부인의 침대 옆에 두고 먼저 잠을 잡니다. 내일 새벽 5시에 꼭 깨워주시오 적어놨어요. 말하기도 싫다는 거죠. 아침이 되었는데 남편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화들짝 일어나 보니까 시기가 벌써 7시입니다. 7시가 넘어가요. 아니 이 여자가 정말 사람 죽이겠네. 싸우는 것은 싸우는 것이고 깨워달라면 깨워줘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일어났더니 침대 베개 옆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 종이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5시예요 일어나세요. 그렇게 적어졌더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안 싸우는 것이 좋고 서로 진짜 미워서 싸운 것이 아니고 약간의 의견 차이로 조금 틈이 벌어진 그것을 마귀가 헤집어 가지고 더 크게 벌려 가지고 인상도 쓰고 막 큰 소리도 내고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 교회도 가정도 부부끼리도 커플들도 이렇게 항상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인해놓고 보니까 싸우면 결국은 다 자기들 손해더라. 교회도 싸우는 교회는 자기들 손해고 기관들도 여전도에도 싸우면 자기들 손해고 그런데 우리는 싸우는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이렇게 서로 좋은 소리만 웃으면서 격려하고 지난주 이 기관별 모임 회의 때도 보니까 금방 끝내버리고 박수치고 다들 웃고 나오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이스라엘의 1대2대 왕을 살펴보았는데 오후에는 또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 말년에 이방 여인들이 함께 데려온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쪽의 두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의 10지파는 반역자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비슷하고 이름이 닮았는데요. 처음엔 저도 헷갈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니까 외워야 됩니다. 그런 것도 헷갈린 문제들이 그렇게 일부러 함정으로 나오잖아요. 르호보암이냐 여로보암이냐 솔로몬 하니까 솔로 리을자가 솔로몬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리을자가 솔로 해서 르호보암이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닌 사람은 여로보암이다. 르호보암이 남쪽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신하 중에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러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명절에는 꼭 하나님을 뵈려면 성전에 가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 남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가 세운 북이스라엘이라는
베델이라는 곳에 단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단이 아니라 우상의 단을 세웠어요. 짝퉁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불법 성전이죠. 인가받지 않은 무인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남쪽으로 마음이 빼앗기지 않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보니까 한 이름 없는 남유다의 선지자를 명하여 북쪽의 베델로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왕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남쪽에 한 이름도 없는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를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라. 그를 칭찬하라고 해도 이 큰일인데 잘못을 지적하라니요. 지금 북쪽의 여로보암은 왕인데요, 이름 없는 선지자는 죽여도 그만 살려도 그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씌어진 이름 없는 선지자가 말씀에 힘입어 베델로 가서 여로보암 왕 앞에서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너 제단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이를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날에 징조를 주겠는데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여로보암 왕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베델에다가 우상의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저놈을 당장 붙잡아라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예언자를 향해 펼쳐졌던 그의 손이 맞바닥에 굳어가지고 다시 손을 거두어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돌로 쌓아놓은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제물 기름이 땅바닥으로 흘러내리면서 불타던 제물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되어 예언한 그 징조 그대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은 곧 그 예언자의 하나님께 벌을 받아 자기의 손이 마비된 것을 깨닫고 6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되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다시 내 손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왕의 손이 예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왕은 이 예언자의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체포 명령에 대하여 이제 사과도 하고 또 앞으로 예고한 무서운 그 예언도 무마시키기 위하여 제단 가까이에 있는 별궁으로 그를 초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거기서 너 맛있는 것도 먹이고 예물을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 때에 너는 거기서 무엇을 먹거나 마시지도 말고 내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내가 그곳에 다녀온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왕이 왕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약속을 해도 왕과 함께 가지도 않고 이곳에서 먹지도 않고 아무런 선물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올 때와 다른 길로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생소한 내용이기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금년도도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8번의 헌신 예배 중에 오늘 마지막 헌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또 별로 한 것도 없이 벌써 10월이라고 또 연말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한 충성된 선지자의 그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여전도의 해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이름 없는 한 선지자의 충성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를 신랄히 지적하는 큰 일을 행했습니다. 왕에게 심한 책망의 말을 하는 것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겠죠.
오늘날도 여러분 왕의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이 무서워서 제대로 간언을 하지 못하고 충신이 아니라 전부 다 간신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용감하게 선지자의 사명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칭찬의 말도 아니죠. 살벌합니다. 신랄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자는 겸손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충성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한 그 선지자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의 이름도 나와 있는데 이런 큰 일을 이루고도 성경에 그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된 일꾼은 겸손해야 된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름이 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수고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은 자신은 감추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생주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내가 살면 주님이 죽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추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찬송가에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종려나 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제공한 나귀의 주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것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만찬에 그 방을 제공한 이들의 이름이 성경 어느 곳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성하는 자, 하나님이 아시고 더 신령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천국에도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중국집이 있더랍니다. 보니까 저기 자기 교회 집사들이 쭉 앉아서 막 짜장면에다가 짬뽕에다가 탕수육에다가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말만 하면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역시 천국이 좋긴 좋구나. 그렇지, 천국은 이런 곳이지. 나는 짬뽕,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짬뽕을 갖다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갖다 줍니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집의 베드로 주인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는요, 장로는요 셀프예요, 셀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난 장로님이 아니 집사들은 갖다 달라고만 하면 쌩 갖다 주면서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셀프라고? 이 마음을 알고 주인인 베드로가 뭐라는가 하면, 장로님 화내지 말고 저 밖에 좀 쳐다보세요. 그리고 밖을 쳐다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철가방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배달을 다녀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천국에서는 가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자가 대접을 받고 직분 가지고 대접받는 데가 결코 아니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는 자가 대접받고 직분 가지고 대접받는 데가 천국은 아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여러분 천국에 가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충성하는 자가 천국에서 대접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여간 교인들은 목사님, 장로님들 좀 망가지는 이야기하면 굉장히 웃고 좋아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는 뭐 그런 인정을 사람들에게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는 내가 대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름만 직분만 가지고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직분 맨 자들은 더더욱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2달란트 남겼다고 적은 칭찬이 아니고 5달란트라고 많은 칭찬이 아니고 똑같은 칭찬. 그래, 장로는 장로의 직분, 목사는 목사의 직분, 성도는 성도, 집사는 집사의 직분만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괜히 남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성도들은 성도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한 충성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일꾼은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선지자가 하는 사명은 크고 중했습니다. 그 중한 일도 어깨에 짐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려운 옵션을 거기다가 주문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기까지 금식을 하되 물도 먹지도 말라, 물도 마시지도 말라. 아주 어려운 주문이죠. 베들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길에 금식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럼 소금물이라도 좀 먹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도 먹지 말아라.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갔던 길은 눈에 있기 때문에 되돌아올 때 여기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가서 책망하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젊은 선지자에게 굶주리는 고난과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라. 이 고난을 함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조금만 힘들거나 어렵거나 섭섭한 일이 생기면 짜증내고 맡겨주신 사명 내팽겨쳐버리고 불충성자로, 아니 불평꾼으로, 그리고 배신자로, 배교자로 전락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명 감당하는데 또 다른 옵션이 붙는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젊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주의 길을 따르는 충성된 일꾼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따를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자랑스러운 재력과 능력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의 일꾼 십자가의 종이라는 겁니다. 직분이 훈장이 아니라 직분이 우리의 고난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의 재료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름다운 꽃에서 나는 재료로 향료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료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병든 고래에서 추출한 엠비기스라고 하는 그 기름이라고 합니다. 이 기름은 병든 고래가 자신의 몸에서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려고 할 때에 발산되는 기름으로 상당히 고가에 팔리는 최고의 향료로 손꼽힌다, 예로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또한 우왕청심환 역시 병든 소가 자신의 아픔을 이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고, 곰의 웅담도 조개 속의 진주도 모두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려고,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데서 생겨난 보석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가슴이 아파오고 육체의 아픔까지 오는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야 충성된 일꾼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쉽사리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사리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만하지도 교만하지도,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걱정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또 적절한 사람들도 붙여주시사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진감래.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고난 후에 상급과 영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세소식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2시에 모여서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잠깐 기도회를 하고 우리 한 30분 정도 되면 전도를 나가서 3시에 우리 교회에 오는 친구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 어제는 2시에 나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교회에 우리 교회 출석한 애들 중에 잘 나오는 애들이 항상 잘 나오는데 오늘 나올 애들이 없다고 연락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를 나가서 해야 바깥에 있는 애들 한 명이라도 데리고 세소식반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요, 힘들겠네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가서 3시에 시작하니까 10분 전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역시 아무도 안 하셨습니다. 선생님 둘이서 준비하고 있고. 권사님 어디 갔대요? 물어보니까 저기 아파트로 전도 갔다는 거예요. 아유, 놀이터에 보니까 한 명도 안 나와 있는데 그쪽 놀이터라고 누가 나와 있을까? 권사님 고생하시네. 그리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3시 넘으면 터벅터벅 다들 들어올 줄로 생각을 했어요. 4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나중에 오늘 물어보니까 못 온다고 했던 우리 교회 친구들 집에 2가정이 자녀들을 이렇게 데려다주고, 권사님이 또 아파트에서 전도해가지고 온 친구들, 꼬셔갖고 온 친구들이 아직 전도도 아니고 꼬셔갖고 온 친구들 8명을 데리고 와서 많이 모여가지고 새소식반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명 친구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결신도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금방 끝나서 돌아오겠다 했더니 다를 때보다 더 풍성하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고 터벅터벅 나가는 발걸음이 참 힘이 없어 보였는데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아파오고 이런 고통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권사님이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고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고진감래가 아닌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신앙적인 것이죠. 어느 선교사가 여러 해 동안 아프리카에 수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별로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2 아들이 병에 걸려 풍토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떠나버리고 충격의 부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선교사가 큰 슬픔에 비관하게 되어 고민하다가 결국 선교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탔습니다. 마침 그 배에는 휴가를 얻어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하여 군악대가 동원되고 예포소리와 함께 붉은 카페트가 깔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 뒤로 선교사는 홀로 고독하게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큰 환영을 받는데, 놀다 온 대통령은 환영받는데 선교하다가 2 아들과 부인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그때 어디선가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진정한 본향으로, 진정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의 나팔소리와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하러 나갈 것이다. 붉은 카페트가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수정 같은 유리길을 깔아놓고 너를 마중 나오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오던 길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죽기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사명을 힘들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편해졌죠. 식당도 안 하니까 옛날에는 시장 봐와야죠.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음식 장만 반찬 준비해야 주일 아침 일찍 9시부터 와가지고 밥하고 이것저것 하고 설거지하고 일이 많았는데 이제 식당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편해졌어요.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예배 시작 10분 전에 터벅터벅 오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했죠. 10분 전에 오면 안 되고 30분 전에 최소한 와가지고 좀 상태도 살펴보고 교제도 하고 좀 죽고 좀 인사도 하고 좀 그래야지. 10분 전에 오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10분 전에 와도 30분 전에 와야죠. 그래도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면서 그때 딱 와가지고 그냥 하고 금방 돌아가 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늘 고향으로 아직 안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환영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환영으로 맞이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선교사처럼, 오늘 본문의 젊은 선지자처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골고다 언덕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충성된 일꾼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젊은 선지자가 왕의 제안도 거부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였으나 돌아가는 길에 그곳에 있던 선배 선지자의 초청을 받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대신해 준 젊은 선지자가 너무도 고마워서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불러가지고 이 음식을 대접하라 이렇게 했다라고 젊은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젊은 선지자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이 바뀐 줄 알고 오며 가며 아무것도 먹지 말고 곧바로 왔던 길로도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이 바뀐 줄로 알고
또 같은 선지자인 대선배가 자신을 속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또 너무나 배가 고픈 상황 속에서 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대접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징계로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선지자의 잘못이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잘못입니다. 사명 99%를 완수하고 대선배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돌아오는 길에 수고했다고 음식을 대접하라고 했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그건 먹었다고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맙니다. 여러분, 거짓말한 늙은 선지자의 잘못이 훨씬 크죠. 그 작은 잘못 때문에 결국은 죽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비하여 너무나 작은 사소한 실수 그거 하나를 왜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참된 일꾼은 아무리 작은 잘못도 간과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고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에게 찾아가 일거리를 달라고 합니다. 와나메이커는 마땅한 일거리 없다고 처음에 거절합니다. 무엇이든 일이든지 좋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할 수 없이 정리를 하려면 이 유리를 닦으시오. 청년은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던지 나중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유리 닦는 청소부에서 시작한 이 청년이 나중에는 그 가게의 매니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처럼 화려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도 맡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듯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도 맡기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직분은 훈장이 아닙니다. 고난의 아픔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크면 상급의 면류관도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작으면 면류관도 작습니다. 남들이 지기 싫어하는 큰 십자가 나도 던져버리고 편하고 가벼운 십자가 그것만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남들이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던져놓은 무거운 큰 십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여건 환경 건강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겨자씨 종교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도 겨자씨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작은 양무리를, 아버지의 작은 양무리를 돌보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가 충성스러우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양무리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죽도록 책임을 완수해야 온전한 충성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음식을 먹는 바람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 여러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1%가 부족해서 사실 실패합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마지막 1%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노예 체육대회에 가가지고 다른 것도 잘합니다만 윷놀이를 이미 재작년에 열심히 해가지고 입상해 본 경력이 있어서 윷놀이 팀으로 선발이 되어서 나갔는데 이번에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막 윷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계속 우리가 막 처음부터 앞서 나가고 다 끝나갑니다. 이제 한 번만 나가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딱 던졌더니 마지막에도 윷이 나와요. 아이고 금방이네.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싹 던졌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윷이 이제 큰 장난감 이런 뭐 가벼운 윷으로 만들었다 스티로폴 같은 것으로 그 윷이 그냥 확 일이 날아오면서 줄에 탁 걸쳐가지고 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던지기만 하면 뭐가 나오든 다 끝나는 것인데 이거 교만했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조용히 그냥 갔다 오면 던지면 되는데 대충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결국은 4번이나 이겨가지고 결승에 올라와서 우승해가지고 우리 광주노예가 윷놀이 상금 30만 원 받아가지고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19개 노예 중에 경기 종목은 5개밖에 안 되는데 윷놀이라도 1등 했으니 거의 종합 우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1% 그거 별것 아닌데 그것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명 잘 감당하고 아무것도 왕이 주는 예물 대접받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오는데 대선지자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안타까우니까 좀 먹고 가라고 한 것이겠죠. 그만 실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어라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라는 겁니다. 일하다가 죽으라는 말이야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죽는 최후의 그 순간까지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나라가 어려우면 누가 충신인지, 집안이 어려우면 누가 현숙한 아내인지 알게 됩니다. 승승하는 사람, 승승장구하는 사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뭐 살짝 까딱 잘못하면 그 사람 추락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누가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닥칠 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면 여러분 안 되겠죠. 이 고난 당할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곡신자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십시오 하고 등을 떠밀어도 나가지 않을 사람들만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친구였습니다. 86세에 화형을 당할 뻔합니다. 그를 존경하던 한 관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내 앞에서 부인만 하면 그 소리 듣고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도 폴리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고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를 모른다고 배신할 수 있겠는가 말하고 스스로 불타는 거적더미를 들추고 구석에 들어가 화형당해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끝까지 죽도록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충성하자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자기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아도 충성합니다. 인천교회 최집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교회는 화목난로가 있어요. 요즘 전기난로 말고 가스난로도 말고 석유난로도 말고 그 전에 화목난로, 톱밥난로 이전에 화목난로, 갈탄난로 이전에 화목난로가 있었습니다. 자주 그 흐름에 연통이 막혀서 매운 연기 때문에 주일날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립니다. 창문 열고 난로 피우면 뭐 피우나 마나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다가 자기 새로 나온 온풍기, 이제 그 기름 온풍기겠죠, 헌물하려고 2년 계획을 세우고 1년가량 적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초신자 시절에 11조를 바치지 않은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만 온풍기를 헌물하려고 들었던 적금을 해약하여 50만 원을, 초창기 때 드리지 못한 50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이제 온풍기 헌금하는 일은 틀렸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천의 송도 갯벌이 매립이 되면서 거기서 조개를 캐던 송도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받을 사람들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자 예전에 해변에 군 철조망을 치고 그것을 통과하는 출입증 표를 주었는데 그 표를 가진 사람에게는 조개를 캐든 안 캐든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합니다. 최 집사도 그 송도의 원주민이므로 그 옛날에 표를 받았는데 조개 캐는 일을 하면 주일날 일을 할 수 없어서 조개 캐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가지고 있던 표가 있어가지고 보증금이 무려 50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옵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 참 정확하시네요. 50만 원 11조를 했더니 얼마를 줬다고요? 500만 원. 10배인 500만 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50만 원 11조 했더니 500만 원 주셨네요. 그래서 그것으로 또 감사헌금도 하고 또 11조를 하고 자신이 작정한 온풍기보다도 더 좋은 온풍기를 사가지고 교회에 헌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런 마음에 감동될 때, 기회가 왔을 때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마음속에 생기는 그 감동은 어쩌면 성령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은혜 많이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너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교회를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면 좋지 않겠냐. 여러분, 이렇게 충성을 하는 자들은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충성자들의 집합소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을 책망하는 어려운 사명을 감당한 이름 없는 선지자 우리가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이름 없는 선지자와 같이 나라와 교회에 충성하는 우리 이여전도 회원들과 알곡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해서 결단기도 잠깐 드리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름 없는 충성된 선지자의 그 아름다운 사명을 오늘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충성하였고 고난 중에 충성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충성하였고 끝까지 충성하였으며 기회가 왔을 때 충성하였던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아 누리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